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는 주님의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 가장 싫어했던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저에게 시험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치르는 시간은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시간보다 더 싫었던 것은 그 시험의 결과가 나오는 날, 성적표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시험 성적표 하나로 공부 잘하는 사람 또는 공부 못하는 사람, 앞날이 창창한 사람 또는 앞날이 어두운 사람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성적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도 이런 성적표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그래서 두려운 것이 있으니 바로 마지막 날의 심판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승천하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전합니다. 어찌하여 하늘만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의 재림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의 다시 오심은 성경 곳곳에 예수의 가르침 또는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신 그 마지막 날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구분한다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양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거나 아니면 염소가 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고 예수님의 해야 할 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를 믿는 것까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까지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이 모든 부분을 다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부분은 우리 중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 마지막 심판 앞에 예외는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그 마지막 날의 마지막 심판은 다른 성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다른 성도의 심판이 아니라 나의 심판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고난 받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자주 고백하지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자주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마지막 날이 올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2023년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의식에 관한 통계 자료, 그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요. 개신교인의 경우 성경 속의 종말론을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다른 종교에 다니고 개신교인 경우에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종말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50%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둘 중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불교나 천주교인 등 타종교에 비하면 그들 다른 종교들은 한 10% 내외인데 그들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지만 말씀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둘 중에 한 사람만 믿고 있다라는 이 결과는 사실 매우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한 말씀으로 약속된 것이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매일 고백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왜 믿지 않으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의 재림과 그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멀리 하려고 하는가? 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가? 왜 남의 일처럼 여기는가? 그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전히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죄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할수록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 곁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죄는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러니 그 마지막 때가 두려운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그 마지막 심판을 두렵게 하고 생각하지 않게 하고 믿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 마지막 때의 그 심판과 형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이미지, 좋지 않은 이미지, 그 무서운 이미지 때문이에요. 나의 죄로 인해 심판 앞에 서기가 두렵고 그 결과도 두렵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결과, 그 형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형벌이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종착지가 될 그 마지막 형벌, 그 지옥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린 다시 오실 예수,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질 심판에 관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말 구유 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잘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가르치신 그 말씀은 잘 우리가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잘 고백하면서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마지막 심판에 관한 고백만큼은 믿고 싶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지금 이 예배실의 분위기처럼.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마지막 날을, 그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종 목표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최종 목표가 심판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심판이 아니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라고,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16절과 17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적용해서 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언어로, 그 말로 직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최종 목표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의 최종 목표예요. 그 하나의 최종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목표라고요. 예수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예수께서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셔서도 심판하시는 것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뭐라고요? 그 마지막 목표가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는 것,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분명한 하나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의 심판, 이 마지막 날을 두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과 형벌이 나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미리 단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미리 단정 지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냥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벌을 피하길 바라세요.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 이 목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도, 그 마지막 하나의 최종 목표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도, 그 목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심판을 두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영생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길 그렇게 간절히 바라신다면 왜 굳이 심판을 이야기하셨을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면 왜 이 말씀 곳곳에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을 굳이 말씀하셨을까? 왜 양과 염소의 구별을 말씀하시고 왜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니는 도로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동차 도로에 운전하다 보면 우리는 뭘 봐요? 많은 단속 카메라를 봐요. 그 단속 카메라 옆에는 표지판이 써 있죠. 과속 단속 카메라라는. 그 이름 안에는 이 카메라의 목적이 뭐예요? 과속을 단속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요. 과속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뭐예요? 바로 운전자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속 카메라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카메라가 있는 그 위치에서 1km 떨어진 곳부터 표지판으로 안내를 해요. 뭐라고 안내해요? 과속 카메라가 1km 이후에 있습니다. 제한 속도는 얼마입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한 번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200m 지나면 또 알려주고 200m 지나면 또 알려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작동해 보면 단속 카메라 위치 1km 이전부터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카메라가 있다고. 그리고 제한 속도까지 알려줍니다. 또한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리면 친절하게 경고음을 내면서 속도가 얼마이고 지금 속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더 큰 알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미리 알려줍니까? 단속을 피하고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함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안전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과속 단속 카메라, 그 이름에는 과속 단속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카메라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바로 운전자의 안전.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안전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죠. 속도를 내지 말라고. 그래서 카메라가 보통 어디에 있어요? 사고 나기 쉬운 곳에 카메라가 있어요. 만약 단속이 목적이었다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미리 알려주지 않죠. 갑자기 카메라가 나타나야 되고요. 갑자기 단속 요원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대 사거리에서 우리 교회로 넘어오다 보면 경안천 다리 하나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다리 위에 가끔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그리고 거기 한 대가 서 있고 경찰관 두 사람이 서서 넘어오는 차들을 단속하는 걸 가끔 보게 돼요. 저도 몇 번 봤는데 이게 언제 하는지 무엇을 단속하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서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저도 가끔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해요. 나는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뭐 어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단속하니까요. 걸리는 차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켜만 봤는데 잠깐 봐도 세네 대가 그냥 걸려요. 왜 걸립니까? 왜냐하면 예고되어 있지 않아서. 단속이 목적이라면, 벌금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날의 그 마지막 심판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안에 분명하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심판과 형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미리 성경을 통해 알려주지 않았죠.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단 하나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하라고. 그 심판에는 피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과속 단속 카메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단속이 목적이 아닌 안전운전이 진짜 목적인 것처럼 심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목적은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영생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을, 그 마지막 심판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은 그 미래가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이 아니라 지금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가 두려워하는 심판은 뭐였어요? 그 마지막 날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심판이 그 마지막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심판이에요. 현재적 심판. 이 심판은 말씀 앞에서, 주님의 성령 앞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현재적 심판.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밝은 빛에서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음을 알게 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듯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그 현재적 심판, 그 심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 사실 다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현재적 심판이에요. 이미 나온 심판이에요. 18절에 나와 있는 그 결과. 왜 이 현재의 심판이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이 현재 심판 위에 놓여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학 능력 시험을 보기 전에 우리 수험생들이 그 수능을 보기 전에 미리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모의고사라고 그래요. 모의고사도 수능처럼 성적표가 똑같이 나옵니다. 수능처럼 전체 등급이 나오고요. 과목별 점수가 나오고요. 과목별 그 등급도 다 나옵니다. 모의고사로 뭘 점검해요?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또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 성적표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이 현재적 심판, 이미 받은 이 심판은 이 모의고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그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는 거죠.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시끄러운 경고음으로 과속을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에서 경고음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잖아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더 공부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믿음과 삶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현재적 심판을 이미 받으면,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해요? 이 현재적 심판 앞에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더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영생을 받기를 늘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은 형벌이 아니라 영생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야 될 건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 현재적 심판의 결과가 나중에 최종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두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어떠한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그걸 더 두려워하고 그것을 더 바꾸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금의 모습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자꾸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다가올 그 마지막 심판만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지금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다가올 심판만 두려워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현재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졌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힘과 결단이 없습니다. 우리 늘 죄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니 더 절망스러운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보면 이 부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는 이 고백 앞에 뭐가 있어요? 거기로부터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기로부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 고백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제가 어떤 의미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단지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 그 재판을 하는 그 재판관 앞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재판관을 알지 못해요. 그 재판관이 어떠한 결과를 낼지 우리는 늘 두려움으로 떨고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도 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그 끝의 결말은 결정되어 있어요. 심판이 아니라 바로 영생이고, 형벌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에요.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그 예수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뀔 수 있도록,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형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바로 영생과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종 목표 그 하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형벌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내가 정말 놓을 수 없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힘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끝은, 그 마지막 날은 형벌과 심판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그 하나님의 우편으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며 끝까지 기대하시며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생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만나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심판하러 오시는 날, 그날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속 고백하잖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날에 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자주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정말 놀라운 날입니다. 온전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전에 보지 못한 더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우리가 다 그곳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함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지금의 눈물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는 날이 바로 그 마지막 날입니다. 대신 현재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 안에서 들리는 그 경고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온전한 반응은 회개입니다. 더 깊은 죄로 달려가는 인생을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며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경고음이 들릴 때, 현재적 심판의 결과가 나에 나타날 때 여러분 회개하며 길을 바꾸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심판자이면서 중보자이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가까이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성적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심판은 성적표를 받는 것과 다릅니다. 마지막 심판은 두려운 성적표를 받는 날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하루도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애쓰십시오.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잔정지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애쓰십시오. 오늘 그렇게 살면 마지막 날에 심판은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마지막 날에 형벌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릴 것은 영생과 구원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바라시고